자녀의 마음을 들어주기란 내용으로 좀 부모 교실을 인도받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려면 대화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사실 아직 성장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면은 눈높이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지요. 예.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시는데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대화법을 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충고를 하거나 설교하는 식으로 대화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주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어떤 가부장적인 한국의 교육은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다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아버지 얘기만 실컷 하죠. 완전 일방적으로 훈계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자녀가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는 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런 감정이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릴 때는 자기 표현을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어린 시절에 말하는 거, 또 자기 표현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표현이 서투를 수 있어요. 또 생각이 정리되지도 않고요. 누구나 다 어릴 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기 논리와 자기 표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인격체라는 걸 아시고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애들도 자기 느낌이 있고 또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고 또 자기 어떤 소원도 있어요.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줘야 되겠죠. 제가 애들 양육하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실컷 야단치고 나서 나중에 되게 미안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해를 했던 거죠. 아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먼저 중요하구나. 야단치기 이전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의 대답을 들어보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뭘 잘못한 걸 야단치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교정해 주는데 먼저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러려면 경청해 줘야 됩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비록 이건 힘든 거지만 그 대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첫 번째는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시라는 거. 대변인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자기 스스로 말하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모가 그걸 미리 말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배고플 것
되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않아? 이렇게 그죠? 너 지금 지금쯤 배고플 때가 됐는데 이렇게 부모가 미리 그렇게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무능감과 또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 스스로 나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배고프면 다 배고프다 말하거든요. 그거 다 미리부터 뭐 지금좀 배고프지? 미리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빠가 미리 다 애들을 다 챙겨줘 버리면 애는 무능해져 버려요. 어차피 뭐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줄 거니까 가만히 있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뭐 요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 표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보통 이제 엄마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애가 필요한 거, 애가 어떤 마음인지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짐작해 버리거든요. 물론 아이의 대답과 표현이 좀 서투르고 불충분할 수 있죠. 뭐 엄마가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나 아이도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이의 표현할 그런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 표현 능력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놔둬야지 막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이 감정을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해요, 행복합니다, 뭐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뭐 기뻐요, 뭐 나는 안심이 됩니다, 나는 뭐 마음이 편안합니다, 와 뭐 신난다, 뭐 아름다워요, 뭐 참 흥미로워요, 맛있어요, 뭐 멋있어요, 뭐 사랑해요,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다 긍정적인 자기 감정 표현이잖아요.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가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거의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평상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배우거든요. 감사합니다. 어, 행복해요. 뭐 즐거워요. 뭐 우리 효주랑 뭐 샘이랑 있으니까 아빠 엄마는 참 마음이 행복해요. 뭐 이렇게 오늘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수록 더 커지거든요. 반대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에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다니까 진짜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줘도 전혀 감동이 없어. 뭐 아름다운 꽃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진짜 재미없는 집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자란 아이들은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감정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감사와 행복은 줄어들죠.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한 뒤에도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긍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줘야 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해야 되거든요.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면 그 병이 돼요. 표현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감정 자체에는 윤리가 없어요. 미워요, 뭐 슬퍼요, 뭐 싫어요, 뭐 짜증나요, 뭐 이런 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부모가 막 그런 말을 자녀가 그런 말 할 때 부모가 막 미워하는 건 나쁜 거야, 슬퍼하면 못 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애의 감정을 이렇게 자꾸 억누르면 그 정죄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슬프다고 하면 슬프구나. 어떤 일 때문에 슬플까? 이렇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들어줘야 되고 그걸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만약에 표출되지 못하면 그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마음에도 또 몸에도 아주 건강하지 못한 에너지로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는 어느 날 신체에도 병을 준다든지 안 좋거든요.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게 만들고요. 예. 그래서 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안에 가득 쌓아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막 그게 쌓여갖고 어마어마한 분노로 폭발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왜 미국의 막 총기 난사 사건이나 그런 게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스프링처럼 꾹꾹꾹꾹 눌러 있다가 어느 날 본인도 통제를 못하게 그냥 스프링처럼 팍 튀어버린 거예요. 폭발해 버린 거죠. 그때는 뭐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예. 자,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도 하루가 이렇게 벌써 끝나는 거 해가 진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고 나면 보통 예를 들어 6시 해가 진다 그러면 이미 다음 날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제 분을 풀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죠? 예, 그러나 분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해롭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분노나 슬픔의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도 어, 아이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경청해 주는 게 좋죠. 뭐 얘가 짜증이 난다 그러면 왜 짜증 나냐고 야단칠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구나. 무슨 일로 짜증이 날까?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빠한테 말해줄래? 아빠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무슨 일 때문에 자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탁 털어놓죠. 그죠? 예.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뭐 예를 들면 뭐 힘이 들다든지 뭐 무섭다든지 뭐 겁이 난다거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써요. 뭐 두렵다든지 예. 염려가 된다든지 뭐 화가 난다든지 예. 또 막 싫어요. 그리고 뭐 실망스러워요. 뭐 짜증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뭐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정적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을 여러분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왜 그런지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답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전혀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눌린 가정에 자라는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건강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단은 아이들의 그 마음의 표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건강한 감정 표현이 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자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